그래서 이렇게 서로 막 우기다 보면 마음이 깨져가지고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비난하고 하면 그냥 이제 딴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옛날 분들은 그죠? 남편들 노름하고 바람 피고 무능하고 술 먹고 때리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이제 막 가슴에 한이 맺혀가면서도 그때는 간섭이 유교적인 간섭이니까 참고 그래서 여자의 일생 그 노래가 있잖아요. 여자의 일생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참 그래서 뭐 동백 아가씨도 뭐 그렇고 뭐 가슴이 막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참고 살았던 그 우리 윗세대들 부모님 세대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그런 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 이 설교를 하면서도 참 많은 참 그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상황인데 뭐 이왕이 이혼한 사람은 어쩌겠어요 뭐 이혼한 사람은 그런 아픔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뭐. 그리고 앞으로 이혼을 계획할 사람들은 이혼을 계획할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세요. 천국에는 저 세상에는 시집도 장가도 없고 결혼 생활은 오늘 오로지 이 땅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방 여인과의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의 여인관 말이 막 꼬이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한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조상들이니까 유대인들이나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한 아버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창세기 2장 24절에도 하나님이 짝지어 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그렇게 못을 박아놨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법인데 법을 어기면 법에 상당한 반드시 보응을 대가를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단 말이죠.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한 거죠. 결혼 언약할 때는 죽도록 사랑하겠다 해놓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결혼이 파약이 되고 거짓을 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유다나 뭐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 남유다 같은 건데, 유다는 그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성결을 해놨고 밑에 1번 해놨고, 그죠? 밑에 보니까 성소를 해놨잖아요. 맨 밑에 보니까 1성소를 해놓고 이걸 각주라 그러고 영어로는 풋노트라 그래요. 그래서 성소를 이렇게 욕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 말이, 이방신은 이 바알을 말해요. 바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바알을 믿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단 말이죠. 요즘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여자와 이제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죠. 왜냐?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여자들은
매력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여자들 보면은 훨씬 이쁘고 매력도 많아 보이고 그렇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멋도 있어 보이고 사치도 잘하고 돈도 잘 쓰고 뭐 그런데 예수 믿는 교회 자매들 보면은 얌전하게 뭐 매력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이 없잖아요. 어제 이제 제가 부천 올라가가지고 뭐 볼일이 있어 올라갔다 어제 뭐 아내의 맛 하는 데가 나경원이 보세요. 이렇게 나경원 씨가 이제 서울시장 이제 후보로 이제 나오려고 그러죠. 국회 온다고 판사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서울대 또 법대 나오고. 근데 자기 남편도 판사고 본인도 판사고 아주 뭐 쨍쨍한 세상적으로 볼 때 출시한 그런 가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저 나와가지고 잠깐 나와서 뭐 이 가정에 대해서 이거 쭉 비춰주는 걸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 토요일만 되면 그 가정에는 이제 맥주 파티를 한답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탁 통닭 하나 뜯어가면서 맥주 마시고 무드가 있어 보여요. 얼굴도 이쁘고 근력 있고 뭐 다 그 세상에 뭐 부귀영화로 다 가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뭐 CC 해가지고 나는 CC가 뭔가 했더니 캠퍼스 커플을 CC라고 그러더만 나는 잘못 들어가 CCC 출신인 줄 알고 대학생 성교회 출신인 줄 알고 대학생 성교회 출신이 어떻게 술 마시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CC 캠퍼스 커플 그러니까 대학생 동기 그런 이제 같은 클래스메이트 중에서 이제 이렇게 같은 뭐 학생끼리 이제 그런 이제 결혼을 해가고 잠깐 나온 걸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방신과 이방신의 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딸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보시리라. 자,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린 자도 하나님께서 잘라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낙오된 상당수가 보통 보면은 불신자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을 하면 영이 좀 달라요.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통치를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 영,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의 영을 지배를 받고 하니까 이 가정이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부부 간에는 첨예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는데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끼리 이게 하면은 이게 그죠? 이 조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여기 벨리알이 바알이거든요. 그리스도와 바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둘이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 빛과 어둠이 같이 조화를 못 이루듯이 하나님과 바알을 믿는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이게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힘이 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믿는 자끼리 이제 결혼을 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한 사람 보면은 그분이 전도를 해갖고 나중에 돌아올 때까지 엄청난 눈물과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런 희생이 있어야 돌아오면 다행인데 끝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 또 안 들어오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이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예민한 사랑인데, 그러면서 13절에 보세요. 아내에 대한 학대를 해요.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는데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그러니까 아내를 이제 학대를 하니까 이혼을 당한 아내가 어떻게 해요? 눈물과 울음으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를 해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어떻게 하라?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왜냐?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내를 귀하게 하지 않고 아내의 그 연약한 아내의 울음과 탄식을 가리게 한다면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아내와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를 하고 그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마음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물론 몸도 약하지만 남자에 비해서 약하지만 이 마음이 심령이 너무 연약하잖아요. 여자들이 아내가. 또 생명의 은혜 뭐예요? 영생 하늘 가는 길을 같이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왜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 남편의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13절 보세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혼을 당해가지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복음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금 드려도 하나님 안 받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14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기도 안 받습니까? 왜 우리 같은 헌금 안 받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는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어려서 맞이했다는 것은 젊어서 맞이했다는 아내예요. 너 젊어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칼빈의 또 예정론이 나와요. 왜냐면은 이 세상 지구에 뭐 수십억 되는 6, 70억 되는 인구 중에서 하필이면 어떻게 그 허구 많은 여자 중에서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되느냐, 이게 뭐 우연이 되느냐, 세상에 우연이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지금 결혼한 아내, 이건 하나님께서 만시전에 예정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나의 성도가 되고 양떼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했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 네 같은 것을 만나느냐, 그게 아니단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렇게 언약을 세워서 부부로 이렇게 맺어줬는데, 예? 너와 네가 젊어서 맞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누구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거짓을 행했다. 예? 이혼을 해버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바알신을 믿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1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늘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그에게는 바로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이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의 칼빗대로 이 아내를 만들어서 결국 한 몸을 이루게 했는데, 그죠?
부부가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냐 얘들아. 하나님 한 몸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 몸 한 마음. 그런데 그렇게 만든 이유는 바로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가 신앙생활 잘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경건한 자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잘 세워서 경건한 자손, 그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한 자손이 아니라 세상에서 방탕한 그런 세속 문화를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인데,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조심해서 지켜서 네 마음을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다시 말해서 젊어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왜 거짓말하고 영원히 그 머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겠다 해놓고 거짓말 하느냐? 왜 사기치느냐? 지금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16절에 뭐라냐면은 16절 같이 읽어본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르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상가지켜 그 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요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는데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이혼하는 것을 또 하나님 미워한다. 하나님이 짝지어서 자기들이 이제 쌍방에 이렇게 갈라섰으니까 하나님 그걸 미워하고, 그 다음에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학대를 가린다 이 말은요, 이 추운 겨울에, 그죠? 이 추운 겨울에 그 여자가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있으면 남자가 옷을 이렇게 외투를 벗어가지고 어깨에 탁 이렇게 걸쳐주잖아요. 멋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마음이 오가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그 타작한 마당에 싹 갔는데 그 밑에 아래 빨치에서 딱 누워있으니 옷을 이렇게 싹 덮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게 옷을 덮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이렇게 덮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학대를 하고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학대를 하고 두드려 패놓고 다른 사람이 이제 막 얼굴에 눈티 밤티 돼가지고 막 시퍼르 이러니까 내가 안 때렸다고 옷을 갖다 이렇게 덮어 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정은이라는 아이가 이 아기가 뭐 17개월인가 있는데 아주 아기예요, 아기. 영아예요, 영아. 이 아기를 우리 목사님 따님이더라고. 포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따님이 한동대학을 나오고, 한동대학원 나오고, 사위가 한동대 나오고, 딸이 한동대학원 나오고, 그래서 서울 CBS에서 방송국에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딸이 시집 가고 딸랑 내놨는데, 그 동생 만들어준다고, 아이를 하나 입양을 했는데, 얼마나 애를 학대를 했는지, 학대를 하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옷을 가지고 이렇게 가리는 거요. 뭘 가리느냐? 몸자국, 핏자국, 그런 걸 가리는 거예요. 왜? 가린다 이 말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앞에서는 실컷 두드려 패놓고 겉에서는 안 때린 척하고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마귀보다 더 악한 여자야. 어떻게 지속으로 차라리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 입양을 했다면 그렇게 고통 두드리 맞다가 아기가 췌장이 뭐 터져가 그렇게 죽겠어요? 야, 살이 벌벌 떨려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목회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한 성도로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오늘 이 인간들이 그래요.
자기 안에 두들겨 패놓고 눈티 밤티 막 멍이 들어가고 막 시푸른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옷을 가리면서 안 그런 척, 선한 척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내에게 학대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는 자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상가시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오늘요, 이 거짓이란 말이 10절에도 중간에 밑에 보면은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해놓고, 그 다음에 11절에도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도 밑에 보면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그 다음에 15절에도 아래 어려서 맞은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16절에도 너희 심령을 상가시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계속 거짓말 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하면서 5번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다면서 거짓말이나 하고 있고, 표리부동하게 앞에서는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뒷구멍으로서는 거짓말이나 치고 사기나 치고, 이런 게 뭐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게 여기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직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는 소리예요. 자, 이러한 사건을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솔직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종교 생활하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 유대인. 오늘 말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권사님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가슴을 찢어야 돼, 마음을 찢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돼. 자, 15절 아래쪽에 보니까 내 심령을 상가시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 아래쪽에도 너희 심령을 상가시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심령을 상가시키라 이 말은 내 마음을 조심해서 지켜서 거짓말 치지 마라,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혼한 사람이 어쩌겠습니까? 이혼한 거야 뭐 어쩌겠습니까? 서로 마음 아파하면 다시 합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은 거죠. 합할 수만 있다면, 합해서 남은 여생을 여보 내가 미안해서, 내가 참 죽지 못해서, 내가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죽지 못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렇게 합치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또 이혼을 혹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다. 결혼 생활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 신앙생활이나 결혼생활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듯이, 그죠? 끝까지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가난이 와도 어떤 것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듯이 결혼생활도 그래요. 아까 등빙 얘기했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어림이 찡찡 울고, 잘못하면 내가 빠져 죽게 생겼는데도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건너는 거와 마치 우리 결혼생활도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식들 보면 사랑스럽잖아요. 그 열매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내가 없었다면, 그 남편이 없었다면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생겨나겠어요? 그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 크고 그렇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민첩하고 예민한 이런 상황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제가 뭐 이걸 일부러 찾으려고 가려서 이거 뽑은 것도 아니고 말라기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 탓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추운 음동설안에 참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많더라니까요. 목사님들도 많더라니까요. 어쨌든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살면 그만큼 마음의 아픔이 많죠. 죽을 때까지 아플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애정이라는 게 있죠. 애정. 사랑할 애자에다 미워할 정자. 사랑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 생각 믿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 뭐 시집가서 다른 사람 만나서 살면은 어쩔 수 없지만 혼자 산다면 같이 합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돼요. 아무튼 오늘 유다와 이 예루살렘 유다와 이 이스라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장 기초적인 가정의 기초가 이 가정이잖아요. 가정 생활부터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악을 좋아한다. 하나님은 기쁨이 악을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이런 상태를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하고 하나님을 발그릇에 때만치도 안 이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강팍하고 정말 천번만번 죽어도 마땅할 이런 죄를 버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치 아까 그죠? 그 정은이 사건처럼 그래놓고 자기 아버지는 성도들에게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뭐 서명을 받고 엄마는 또 거짓말을 또 치고 그런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요 내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세상에 빛이 안 돼도 좋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은 하지 마세요. 세상에 소금이 안 돼도 좋아요. 세상 사람들의 가슴에 손가락질 받는 조롱받는 하나님 욕 얻어먹이는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지 새끼는 귀한 줄 알고 입양한 그 어린 애기는 그렇게 학대를 하고 두들겨 패고 그게 인간의 그게 사탄이지. 양의 탈을 쓴 사탄이지 사탄. 참 세상에 어쩜 그런 일이 이 지구상에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기 아빠는 포항에서 살고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아니 얼마 전에 뉴스 나와 죽은 거 다 한 거야. 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칠 지경이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무쪼록 오늘 결론이 뭐요? 따라해봅니다. 내 심령을 상가지켜 그 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내 심령을 조심해서 지켜서 거짓말 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서 강해를 하면서 오늘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는데, 말라기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가 심령을 지켜, 상가 내 심령을 상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불이 되고 못이 되어서 가장 기본단위 가정에서조차 거짓을 향하여 이혼하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그런 잘못을 범치 아니하도록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내가 죽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